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특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죄악이었지만 다윗이 살던 문화 속에선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던 행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다른 왕들에 비해 그나마 양심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하려고 했지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굳이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요? 다윗은 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자기 범죄 감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오늘날 대통령도 얼마나 권력이 막강합니까? 그런데 대통령 권력하고 왕의 권력은 다릅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여론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날 대통령 뒤에서 10대씩 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음날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음날 안 보인다니까네. 유튜브 보면은 막 여당 있고 야당 있고 하잖아요.
다음날 되면 만약에 왕이다.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왕에게 반대하는 유튜브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지금도 대통령이 상당히 권력이 높지만은 왕의 권력은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 조용해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그런데 굳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머리를 쓴 것은 단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함만이 아니라 뭐 그것도 있겠죠.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그런 소문이 안 나면은 자기 이미지 좋을 테니까. 근데 사실은 바세바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세바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뵌 것이 발각되면 바세바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윗이 임신시킨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설령 알아도 소문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왕이고 그 당시 여자들이 받던 대우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바세바가 어쨌거나 자기 때문에 임신했는데 그것을 들켜 바세바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게 이제 우리아를 불러서 잠자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잠자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아가 너무나도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전쟁 중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과부로 만들어 자기 아내로 맞으면 바세바를 지킬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자기가 직접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죽으면은 충신으로 그 이름을 길이길이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는 의도도 있었지만은 그 문화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바세바와 우리아를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왕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왕들은 그렇게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데리고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버리는 게 여자고 그게 왕의 권력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또 신하로 삼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막 그게 세상 왕이었어요. 일반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왕이라는 권력은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생각할 때 그나마 다윗의 이런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실수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나지 않기를 바랐겠지만은 그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수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배려합니까? 그래도 바세바를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나쁜 왕이지만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결국 우리아를 뭐로 만듭니까? 충신으로 만듭니다. 충신으로. 뭐 죽으면 끝 아이가. 그건 지금 문화고 그 당시에는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길이길이 남길 수 있다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고 그래서 그 계백하고 싸울 때 관창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 아버지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이거 개 죽으면 아니지요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 당시 때는 죽어도 아주 이렇게 명예스럽게 죽으면은 가문의 영광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나라와 다릅니다. 오늘나라 뭡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영광이 어디 있고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나라 살고 봐야지. 그런데 이제 그 옛날은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화를 고려할 때 다윗은 나름대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문화 속에서 상당히 뭐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 가문을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바세바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과부로 만들어서 이제 아내로 맞아서 또 지켜주잖아요.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양심적으로 한 거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비하면은 다른 왕들에 비하면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이 한 짓은 어떤 행동입니까? 이제 죄악입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문화 속에서 죄의 경중을 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문화 속에서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규정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죄라고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다들 그러는데 왜 이러죠? 다들 그러는데 왜? 오히려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합니다. 야, 그게 왜 죄야? 이러지요. 하지만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다윗은 어떤 자지요? 하나님께서 아끼는 의인입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의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의 문화에 속아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속아서? 문화에 속아서. 문화에 속는다 이 말입니다. 문화에. 뭘 보지 못하고? 율법을 보지 못하고. 뭘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무엇에 속는다고요? 문화에 속는다고요. 문화에. 왜? 문화라는 게 뭡니까? 다들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을 문화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한번 볼까요? 오늘날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닙니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만약에 이런 복장 그대로 조선시대로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부 주터집니다. 왜요? 그 문화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뭡니까? 여자로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추악한 모습입니다. 그게 문화라니까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네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아 이러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아유 고지식 하기는 오히려 치마 길이 짧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무슨 취급받습니까? 무식한 사람 취급당하고 문화에 뒤떨어지는 미개인 취급을 당합니다. 이게 문화라니까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뭐 조선시대까지 갈 건 뭐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올라오면은 기겁을 하지요. 올라오면 뭐라 얘기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가면은 거의 환양년 취급했습니다. 네가 기생이가? 이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래서 이전에는 만약에 연예인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 난리 났습니다. 특히 여자가 연예인 되겠다 그러면은 특히 그 집안이 만약에 뼈대 있는 집안이라면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그거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근데 지금은 엄마 아빠들이 도시락 싸미기 하면서 이제 막 연예인 만들기라고 요새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문화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뭘 판단해 버립니까? 행동을 판단해 버린다 이 말이죠. 다윗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뭘 보지 못했다고요?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화 속에서. 오늘날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오늘날은 그 본문을 볼 때 다윗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오늘날 문화 속에서 그런 행동은 아주 악한 행동으로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문화 속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다윗이 살던 그 문화 속에서 다윗조차도 그 문화에 속아서 자신의 죄악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문화에 속아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게 있겠다 없겠다?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지요.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있었지요. 한 마리가 단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막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어딜 가든 같이 다니고 그러니 거의 뭐 이건 가족이에요. 가족.
딸과 같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네. 많은 가축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워서 옆집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을 훔쳐와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윗이 막 격분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자는 쳐 죽여 마땅하다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바세바 하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그런데 다윗은 왕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에 속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들어가지고 양으로 딱 바꿔버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일부 다처제 문화였고 왕의 권력은 여러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어떤 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걸 양으로 딱 바꿔버리니까 이게 싹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양이 많은데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훔쳐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격분해 버립니다. 그때 이제 나단이 한마디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 그 사람이 바로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놈 당장 끌고 와.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내 가만히 안 둘 거야. 데리고 와. 막 이러고 있는데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굉장히 당혹하면서 왜 내야? 뭐 나라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노? 또 이제 이게 또 화도 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단이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했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막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하던 그 일,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 여겼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 아주 끔찍한 죄악이라는 사실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언제까지나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을 욕하지 마세요. 다윗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죄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문화에 속아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신을 번쩍 차렸고 그래서 아이고 그게 죄악이구나 깨닫고 깨닫는 순간 뭐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자복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이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보신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이 땅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서 스스로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착할 것 같아요? 다 문화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착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좀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다른 왕들보다는 착했다니까요.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는 양심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양심적이면 뭐하냐 이 말이지. 주님 보시기 악한데. 다윗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혹 몰라서 죄를 지었건 연약해서 죄를 지었건 자신이 죄를 지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것을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영성을 배우셔야 돼요. 이 영성을. 다윗도 못된 자였고 사울도 못된 자였지만 사울은 뭐 할 줄 몰랐다? 자신의 죄악을 볼 줄도 몰랐고 그 죄악을 지적해줘도 오히려 지적하는 사무엘을 어떻게 했다? 위협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다윗은 뭐 할 줄 알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차이인 겁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착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보다 더 악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니까. 이런 삶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런 모습은 성경 안에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이었다,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사울은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묵상했다?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일단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역사서에 봐도 순간순간 주님, 제가 나갈까요?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순간순간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는 사람과 가슴으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런 차이를 보여요. 오늘날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말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뭐 몇 대째 지금 뭐 기독교인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요. 입술만 들어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지금은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95%까지 진단을 해버립니다. 정말 가슴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5% 될까? 저는 이런 염려를 합니다. 5%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고요. 근데 후하게 점수를 줘도 5% 이상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서 묵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묵상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 읽기는 뭐 읽읍시다 뭐 하는데 성경 읽기가 묵상은 아니거든요. 이제 묵상하기 위한 전 단계지. 여러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묵상하시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묵상해? 물어보세요 그냥. 거의 대부분 묵상하지 않을 겁니다. 한다 해도 묵상해. 한다 해도 어떻게 묵상해? 이래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큐티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거 한번 읽는 거예요. 거기 보면 좋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 정도예요. 묵상한다라는 게. 묵상의 개념이 안 잡혀서 큐티집 한번 보는 게 묵상이 아니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 묵상을 했더니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래 얘기하면 두 손 두 발 들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세요? 이미 이제 이 정도 나가면 두 손 두 발 들어버립니다. 묵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묵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묵상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왜 죄인인지 깨닫고 그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화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영성이 정상적인 영성입니다. 근데 그게 왜 대단하게 보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 개념이 없어요. 성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진다. 뭐 이제 이건 칭의 개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로워지는 것은 칭의 개념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 칭의 개념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화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점점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걸 성화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이제 뭐 예수님 믿으니까 뭐 천국 갈 거고 천국 간다 막 이 땅에서 복음 못 받아도 천국 간다 막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도 천국 간다 막 그런 게 어디 있노? 오늘날 문화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에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여기시는 죄악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아요. 왜? 세상 문화가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죄악이지만 죄악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해대고 있는 죄악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왜 불행한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행동인데 알고 하면은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내가 또 잘못 행동하니까 또 이런 벌을 받네. 얼른 뉘우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행동이 잘못인 줄 모른 채 어떤 벌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상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상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어서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이 죄악인데 죄인 줄 모르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요?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전부 억울하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재판을 통해서 범행이 이렇게 이제 드러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구형을 했을 텐데 왜 정작 감옥 안에서는 나 억울해. 나 억울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죠.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물론 진짜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욕하지만은 다윗을 욕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래도 그 문화 속에서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니까. 소위 여러분들이 나는 버젓이 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는. 그러면 이 문화 속에서 마찬가지 나는 뭐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 모습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을 비유하는 부자를 그렇게 욕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다윗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 그 인간이 누구였다 이 말입니까? 다윗 자신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엔 누구 모습일까요? 내 모습입니다. 근데 못 보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 누구한테 상처 줬어. 걔 내 때문에 기분 나빴을 거야.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부 어떤 얘기합니까? 지 속상한 것만 얘기합니다. 막 남편 욕을 해요. 그러면 그 남편 찾아가서 니 왜 그랬냐 그러면은 미안해요 그럴까 할 거예요. 그 여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여자는 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 자기 마누라를 욕해요. 와,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재수 씨 남편한테 왜 그랬어요? 이러면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십니까? 더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이랬어. 나 때문에 그 사람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합니까? 그게 여자가 이래서 샀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준 거는 잘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잘 알지도 못해요. 내가 무슨 상처 줬는데 이래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런데 뭐는 평생 동안 기억한다고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상처받은 거는 평생 동안 기억합니다. 특히 여자가 임신했을 때 남자들이 잘 못한 거는 그 여자는 막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이스크림 안 사줬다고 지금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기억도 안 나. 내가 그런 적이 있었네.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 안 사줬대. 기억도 안 난다니까네. 뭐 왜 안 사줬으니까 아니라. 참네. 나는 그 사건 자체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왜 안 사줬는지 내가 오지. 여러분들도 그렇다니까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사람은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묵상이 그렇다 이 말. 나단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다윗이 어떻습니까? 정신이 번쩍 차리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할 줄 알았습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아멘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묵상은 그런 겁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그게 묵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묵상한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야. 성경 본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 보는데 기분 나빠서 안 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래. 밑도 끝도 없이. 잘못한 놈들이 잘못이지.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래. 기분 나빠서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성경은요, 내 마음을 열고 보면은 정말 은혜가 넘치지만은 그냥 보면은 진짜 기분 나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모든 사람들 그냥 죄인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죄인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냥 라가 한마디 했다고 해갖고, 라가가 뭔지 아십니까? 라가가 뭔지 아세요? 라가는 이스라엘 욕입니다. 히브리어 욕입니다. 근데 이게 막 개새끼, 소새끼 심각한 욕이 아니에요. 어떤 욕입니까? 아이고, 이 밥통아. 그것도 모르나? 야, 이 바보야. 그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한심스러워 갖고 한마디 툭 뱉는 가벼운 좀 욕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좀 사람을 좀 이렇게 비하는 그런 정도의 그 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또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가벼운 욕을 라가라 그래요. 이게 막 억수로 막 심한 욕이 있잖아요. 막 열받았을 때 막 XX 들어가는 그런 심한 욕이 아니라 그냥 막 우리가 막 좀 한심스러울 때 툭툭 뱉을 수 있는 근데 성경은 라가라고 해도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나는 살면서 라가라는 말, 야 이 바보야라는 말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써도 썼지. 애 키우면서 애 한번 집아가 본 적 없습니까? 다 지옥 갑니다. 그렇지. 애를 안 낳은 사람들은 이제 이제 애를 안 지어봤겠지 이제. 너의 새끼도 집악잖아. 너의 새끼도 말이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해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옥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지옥 갈 짓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게 또 지옥 가? 사람을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왜 죄인 줄은 내가 행할 때는 죄인 줄 몰라. 근데요, 내가 당해보면 죄인 줄 압니다. 그게 왜 죄냐면은 내가 그것을 행할 때는 죄인 줄 모른다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할 때는. 근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당해보면 압니다. 거꾸로 당해보면 압니다. 거꾸로 당해보면 안다니까. 거꾸로 당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 이후에 다윗이 행한 짓을 똑같이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당하게 하십니다. 왜 똑같게 당하게 하셨을까요? 니도 한번 맛봐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왜 죄인지. 다윗이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뭘 느낍니까? 느끼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니는 은밀히 그 일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네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겁탈당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겁탈당합니까? 다윗의 아내가? 압살롬한테 당하지요. 지 아들한테 지 마누라를 빼앗깁니다.
텐트 쳐놓고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희한하지 그것도 똑같이 당합니다.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마누라를 빼앗기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지가 남의 마누라를 빼앗을 때는 죄인 줄 몰랐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왕인데. 근데 지가 빼앗겨서 그것도 지 아들한테 지 마누라를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텐트 쳐놓고 말이지 대낮에 사람들 보란 듯이 그린을 당할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지가 당해보면은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아픔들은 뭘까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아닙니다. 바르게 살았다고요. 금쪽이를 보세요.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 하나 봤는데 거기 이제 재혼 가정이더라고요. 재혼 가정. 재혼 가정인데 아이가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더라고요. 왜요? 걔는 아빠를 잃었잖아요. 이혼을 통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괴로우니까 이혼을 해요. 근데 그 이혼이 아이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죄악인 거예요. 재혼이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새아버지한테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물론 재혼할 수 있죠. 근데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혼과 재혼을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문화 속에서 이혼이 죄악입니까? 이혼은 죄악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냥 안 됐다. 니 그런 일 당했구나. 그냥 동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사건입니다. 아파해줍니다. 맞아요.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혼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었어요. 그 아픔을 누가 겪지요? 자녀들이 고스란히 겪습니다. 근데 이혼한 사람들은 몰라. 특히 이혼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이 엄마를 이해해줘.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미안해. 잘못했으면 미안해 이래야지. 왜 나를, 엄마를 이해해줘. 어쩔 수 없이 이혼했어. 그렇죠. 그건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해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몰라.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는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적어도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 이것은 죄악인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극도로 충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 돼요. 만약에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평생 정서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돼. 누가 준 것이지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 이혼한 사람도 수두룩하고 뭐 우리 교회는 뭐 몇 사람 빼고는 뭐 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뭘 한다 이 말입니까?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적어도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해서 미안해, 사죄하는 태도를 가져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한 거 어떻게 해? 그래. 이유는 있어 그래. 그런데 적어도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딸아. 이 아빠가 엄마가 못 나가지고 너희들한테 상처를 주네. 미안해. 그러면은 그 애들이 쳐 죽이려 이러면서 달려들겠어요? 아니면은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개념을. 성경이 왜 우리를 정죄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기분 나쁘죠? 근데 그게 병원에 가면은 의사는 병원을 찾아온 사람을 뭐로 만듭니까? 뭐로 만듭니까? 병신으로 만듭니다. 물론 네 병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선생님, 위가 문제가 있네요. 선생님, 지금 이 혈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혈관에 문제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네 병신이야 이 얘기잖아. 근데 왜 의사는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 다 병신 만듭니까? 고치려고.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해줘서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 병이 낫는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양반 봤나? 돈 벌어물라고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고 있네. 이러면 의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유는 이 쳐죽일 놈! 그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고 종국에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너 불행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 이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까지 죽이셨다고요?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왜 주님께서 다윗을 죄인 만드셨어요? 너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나단을 보내가지고 말이지 부끄럽게 만드셨습니까? 다윗이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에요. 내가 니한테 준 은혜가 얼마인데 니 그런 일로 사람 하나 죽이고 말이지 너의 여인 빼들어오고 니가 인간이가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아작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을 아꼈다 이 말이죠. 내가 아낀 다윗이 왜 그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불행을 겪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그 불행을 덜 겪으려면 빨리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이제. 병 안 걸려야지. 근데 걸리면은 빨리 나서야지.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근데 살다 보면 걸릴 수도 있어. 걸리면 어찌 됩니까? 빨리 나서야지. 암 안 걸려야 되지만 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됩니까? 빨리 발견하고 나서 빼야지. 만약에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으면은 말기입니다. 이래 되면은 온몸에 전이 됐습니다. 이래 되면은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불행을 겪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회복이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라는. 그래도 다윗이 아픔도 겪었고 문제도 겪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랑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며 그 은혜 속에서 이 인생을 마치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묵상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그 죄가 깊어지지 않도록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여전히 억울하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상처들을 거의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압니까? 아마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받은 상처는 평생 기억하지만 자신이 준 상처는 거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악하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나의 추한 제약이 혹시 있을까요? 이전까지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비로소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고 내 자신을 조금씩 성화시켜 나가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거는 묵상입니다. 적용입니다. 적용.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한테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한번 해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세요.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